15년이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의 언약을 받고 이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도응답은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평생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때 응답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도응답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7살 때 사라의 날이 127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 140살이 됐을 때 이삭을 어떻게 돼요?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느냐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75세에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140년의 생활을 살았는데 이 140살이 됐을 때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갑니다. 그때 새로 장가를 가는데 그 새로 누구를 만나서 장가를 가느냐면 그두라, 오늘 1절이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이죠. 그두라.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세상 일찍 떠났는데 새 장가 가는 게 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예. 한번 장가 갔으면 끝까지 그냥 독수공방으로 지내야지 어떻게 자꾸 장가를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서로 함께 살다가 누군가가 앞서 갈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장가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것도 성서적이에요. 아니면 나 그냥 홀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혼자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에서 장가가요? 세상이 140살에. LA 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9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새 장가를 갔어요. 새 장가를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참 열심으로 목사님 새 장가 가는데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신혼여행도 보내드리고,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첫날 밤 어떻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 끝내주었다. 그러니까 서로 살다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싱글로 남아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장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자녀들이 참 지혜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 생각도 좀 해줘야 돼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외롭다 그러면 아버님이 외롭긴 뭘 외로워요. 텔레비 좀 보세요. 야 등이 좀 가렵다.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자식놈이 효자손을 보낸 거예요. 아니 효자손이 지금 뭐 그게 없어서 등이 가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하고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여자는 좀 덜 합니다만 남자는 좋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 남자는요 혼자 사는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 장가를 가는데 이삭이 결혼을 했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면 몇 살이었죠? 40세였어요. 40세. 그리고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후에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계산이 됩니까? 몇 살이죠? 160,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이 이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1절로 가서 보십니다. 1절, 3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후처는 이제 다시 세장가를 간 거예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시면은 내리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면 6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0살에 세장가를 가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애를 6명이나 낳느냐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140 잡수신 분도 애 낳는다니까? 그러면 왜 140살이 되어서, 아니 왜냐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140살에 세장가를 가서 어떻게 아들 6명을 내리 쑥쑥 낳을 수가 있었느냐,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주려면 진지게 주시지, 젊었을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40살에 세장가를 가서 아들을 6명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젊었을 때 애를 낳았으면 내가 열심히 부부관계를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나이 140이 돼서 새 장가를 가서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철저히 누구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력이 좋아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 6명을 보면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부부관계를 그렇게 하고 뭐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이것도 따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했지만은 아들을 놓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0살이 돼서 이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우리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140살이 돼서 새 장가 간 다음에 아들을 6명을 내려주셨을까? 이것이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공수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이 140이 돼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6명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2절에 쭉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하, 6명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4절에 가서 보시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쳐 집어넣었다가 큰 형 르우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죽이지 말자 그래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그 이스마엘 상인이 바로 어디 족속이냐면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한 족속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계속 옆구리에 가시처럼 아주 힘들게 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4절에 보세요.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후손들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 족보를 딱 읽는 순간에 야, 이거 우리 원수가 아니구나.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은요, 한 형제입니까? 아니면 남남입니까? 형제죠.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 혈통하고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전부 다 한두 사람 건너서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우리 성광교회도 제가 지금 가족 관계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이 건너면은요, 사돈으로 연결되고 모수로 연결되고 뭐 외숙모로 연결되고 뭐 외갓집으로 연결되고, 이게요 거미줄처럼 연결돼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족속을 대해서 그 원수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창세기 35장의 족보를 보면서 야,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다. 그러니 우리 화해하고 살자. 그래. 6절에 보십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서로 화해가 된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살고 있었고 이삭은 부엘라헤로히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식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을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참 묘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화해가 됐을까?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손주를 낳는 거예요. 손주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 아들 이삭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자기가 목숨이 있을 때 정리할 거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나이 40이 넘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서 쓰는 거예요. 유서를 쓰는데 1년에 한 번씩 고칩니다. 변호사 앞에 가서 이렇게 고쳐요. 아니면 본인이 쓰고 변호사 적용해서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증을 해놔도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자식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연말에 유언의 내용이 달라져. 잘 봐서 요 녀석이 잘해주면 연말쯤 가서 그래, 내 재산의 5분의 1을 주겠다. 근데 조금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면 그 다음 해에 가서 10분의 1만 주겠다.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그 사람들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처 그런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끼리 아주 복잡해요. 재산 정리 문제도 그렇고,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된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8절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교통정리 다 한 거예요. 재산도 정리하고 껄끄러운 것도 다 정리하고. 자, 7절. 아브라함의 행년이 몇 살이에요? 175세라.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기 자기 열조에게 갔다, 그 이야기는 자기의 백성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한 동양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자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어디에다가 장사하죠? 막벨라. 그러면 여기 사라도 127살 때 세상을 떠나잖아요. 사라가 127살 때 어디에다 장례식 치렀죠? 막벨라에다가.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년 더 살았어요?
28년 더 산 거예요. 28년 맞아요? 아니지. 48년. 그죠? 아니에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에? 40 맞죠?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제가 틀린 것처럼. 38년? 48년. 그죠? 175 빼기 127. 몇 년? 48년. 맞죠? 아. 그러니까 부인 죽고 48년간 더 산 거예요. 그래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다가 장례식 치러요? 막벨라에다가. 이게 유대인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도에 시오니즘을 주장을 하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로 유리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시오니즘이거든요. 그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그들이 가장 제시한 것이 막벨라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한 성서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 막벨라라고 하는 바로 이 굴이거든요.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손주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제가 목회하고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목회자, 그 다음 담임 목사가 더 큰 복을 받아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원리가 일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일대 속에 채워지면 2대는 더 큰 복을 받고 3대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고 4대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축복의 법칙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법칙은 달라요. 세상적인 축복의 법칙은 덧셈 법칙으로 가요. 되게 덧셈으로 가고 덧셈. 영적 축복의 법칙은 곱셈으로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이죠? 이제 산수 시간입니다. 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이게 1세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도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덧셈으로 가니까. 근데 2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는 4고요. 적어도 2세대 정도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이게요, 3세대로 지나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3 더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복이 거기서 그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이 이어진 거예요. 이게 곱셈의 원칙으로 그 복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그 족보가 약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보실까요? 이삭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애를 못 가져요. 이 리브가가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그렇죠? 20년 동안 리브가에게 애가 없으니까 보세요. 21절 보실까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하고 결혼을 해서 임신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더 이상 애를 갖지 못하리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임신하기로 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내 부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애 못 갖는다,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안 된다, 아예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의 임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부인의 임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요? 아들의 믿음이 좋아요? 아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내 세대보다도 내 후손들의 세대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너무 좋은 것을 남겨준 거예요. 영적 유산을 아름답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만 남겨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축복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이게 간구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어떤 상태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목숨 걸고 완전히 때를 쓰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저는 간이 저리도록 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옛날에 미꾸라지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그냥 그 소쿠리 큰 담아가지고 미꾸라지에 뭘 하냐면 소금을 쳐. 소금을 치면 이 미꾸라지가 얼마나 거기서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뭐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간구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마치 미꾸라지에도 소금 쳐가지고 이 미꾸라지를 그냥 몸을 뒤트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은 이 자기 부인이 임신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 주옵소서. 내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다시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했어요. 결혼하셨는데 거의 결혼해서 한 5년, 6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거가 새벽 기도 한번 하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전혀 새벽 기도 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새벽 기도 한번 해보라고 작정하고 그랬더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 끝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지금 제주도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과 에서 쌍둥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쌍둥이를 임신하도록 하셨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쌍둥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가정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가정에 이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뱃속에서 싸우라고. 그래서 쌍둥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계속 싸워요, 둘이 막. 그러면 이 뱃속에서 이 둘이 못 가지고 지금 싸우라고 하나님이 쌍둥이를 그렇게 주셨을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쌍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이 둘이 싸우느냐? 뭐 가지고 싸워요? 장자권 가지고. 이 둘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장자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장자권. 이 장자권이라는 말을 영어로 right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right이라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뜻이고, birth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이 둘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자권
별 의미가 없다. 그게 에서의 생각입니다.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으로서는 그 장자권, 처음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는 그 출생의 어떤 권리잖아요. 그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 그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서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는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으로서는 장자권에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래 결국 이 에서가 추구하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땅의 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장자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팥죽 그 형이 배고픈 상태에서 절호의 기회를 그걸 포착을 한 거죠. 이 순간에 내가 그 장자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팥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좀 풀어가야 되잖아요. 이 장자권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나라. 중생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장자권은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쌍둥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립성도 강하고 사냥 기술도 탁월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에서는 흠이 잡을 수 없는 흠이 덜한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에서의 마인드예요. 나 장자권 없이도 괜찮습니다. 나 장자권 그런 것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에서의 생각이에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인간적으로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야곱이었지만은 철저하게 야곱이 갖는 그의 태도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나 하나님 떠나면 나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에서의 생각이고 에서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철저하게 장자권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영적인 장자권은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고 살면 안 돼요. 놓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란을 떠났어요? 75세.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애가 없으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슬람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이삭을 낳습니다. 같은 이시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라요. 이건 인간의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이고 이삭은 복음의 자식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계속 이게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나 말씀과 언약과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다가 137살 때 부인이 세상을 떠나.
그래서 사라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자기도 세장가를 가. 세장가를 가서 6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아요. 낳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35장을 5장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종지부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가 누구로 이어져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삭으로 이어져 가요. 이삭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초점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면 야곱으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그 야곱에 대한 그 기록의 역사가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점과 초점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은 다른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인 장자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장자권 소홀히 여기고 자꾸 팔면 안 돼.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도 장자권을 경히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권 꼭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